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뜻, 목숨을 다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내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왠지 좀 거듭나지 못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다 그렇게 사랑하면 나는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믿음이 없을 때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놓쳐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사랑, 그 사랑만 바라볼 때 아직까지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좀 거북스럽고, 말은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랑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상적인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그 근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와서 그 세상의 사랑이 마귀로 인해서, 세상 탐욕으로 인해서 변질된 사랑이
에로스적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외모를 보는 거 아니죠.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권력이 있나, 잘생겼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세상으로 향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에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으로 봤어도 서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넘어가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구박받고 핍박받고 소외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오면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외모가 어떻든 추하든 더럽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 가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핍박받으며 사는 적 많으시죠. 심지어는 같이 한 가족 내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소외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는 적도 많습니다. 하물며 가족을 떠난 이웃에게는 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감싸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실 때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나 내가 소외되고 살았던 억울한 심정이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은 언제든 나와의 조건부적 사랑이지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심지어 실수를 하든 과실을 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질책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되고 과실을 범하든 실수를 하든 내가 무언가 부족하여서 그 잘못된 점이 나타나면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라고 훈계하며 고함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설 때까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깨닫고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면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인 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화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게 되면은 죄 지은 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들 간의 죄도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가를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더 심하면 사형에까지 가는
그러한 죄에 대한 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대가가 꼭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저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 뒤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매일 사는 삶은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대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그 삶은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조용한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느 쪽에 서가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그 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삶,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마귀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았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적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리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뒤집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신 그 사랑을 찾아보게 되면 9절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다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뜻을 다하는 사랑은 9절에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9절 끝에 보면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은 결국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하신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살려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10절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물로 보내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는 사랑은 11절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속히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 힘을 다한다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남녀 간의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육신을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바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오늘 계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는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